찾으셨죠? 우리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저랑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오늘자 매일 성경 말씀입니다. 본문인데요. 이 내용이 참 너무나 난해한 부분이라 아버지가 술을 먹고 취해서 이제 옷을 발가벗고 잠이 들었는데 이제 막내가 그걸 보고 형들한테 소문을 냈다가 술에서 깬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았다. 그죠? 근데 아버지가 술이 들깼는지 아들을 저주한 게 아니라 갑자기 손주를 저주합니다. 또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함의 아들을 갑자기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한 300여 년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이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처음에 이 본문을 봤을 땐 제가 이 본문은 제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다른 거를 계속 찾고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시려는 것들이 뭔가를 자꾸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난 한 주간은 저한테 너무 고생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아버지 술 먹고 성질냈던 일을 가지고 뭐를 얘기해야 되는 것인가 때문에 진짜 노아랑 같이 취해서 뒹구는 기분이 막 들었습니다. 뭘 얘기해야 하는가, 그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대의 의인이라고 소개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했다는 거죠. 술을 먹고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면서 자는 모습. 그래서 제가 이게 갑자기 홍수 이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난 이 의인 노아가 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굳이 성경이 들출까? 그러려면 여러분 목적 없이 그냥 들추진 않잖아요. 깨끗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아름다운 어떤 영웅의 모습을 그 사람의 수치스러운 일화를 드러내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는 아닐 거예요.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나를 드러내려고 이런 일들을 다 드러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려는 것도 아닐 거고, 남의 허물을 봤을 때 덮어줘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려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 머리가 복잡해서, 근데 이 본문에는 자꾸 마음이 메이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가 끝난 직후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던 모든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라는 사람들은 물로 다 쓸림을 받은 때입니다. 오직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 한 사람과 그 가정만 살아남은 때에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새 창조라고 할 수 있는, 처음 아담과 하와 때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합한 사람과 가정만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인 거죠. 얼마나 기대감이 마음에 있습니까? 이제는 뭐 의인의 가족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 시간 문제일 것만 같아요. 그런데 오늘 9장의 시작은 노아가 취해서 벌거벗은지라로 바로 시작합니다. 이 기대감을 한 번에 깨뜨려 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건짐을 받을 정도의 당대의 의인인데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실 건가 하는데, 갑자기 시작이 노아가 취하여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도 그랬습니다. 아담도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희생이 필요했던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아담도 하나님 앞에 의인인 것 같지만 범죄하고요, 노아도 하나님이 건진 의인인데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아는 의인인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하지만,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창세기 6장 9절 바로 앞절 8절을 보면 왜 그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렇게 나오죠.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대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을 다 심판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노아가 대단했기 때문에 의인이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근데 아담도 똑같이 은혜를 입었는데 하는 짓을 보면 실망시키지 않은 인간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얘기하거든요. 그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짐승이 죽임을 당한 거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적용되는, 우리 모든 인류의 수치를 가리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한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노아 역시도요, 노아의 수치를 가려줄 희생 제물이 필요한 자다라는 것을 새 창조의 시작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가 대단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 문제다라는 노아에게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도 그때 그 사람과 똑같은 연약한 자다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노아 역시도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지속적인 보호가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두 번째 새 창조에도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노아의 이 술 취함, 벌거벗어서 수치를 드러낸 사건은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노아의 문제는 포도나무를 심은 것도 문제가 아니고, 포도주를 담근 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포도주를 먹은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에서 얻어진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노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술이 문제가 아니라 뭐죠? 술 취하는 게 문제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사람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 창조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예를 들었는데 너무 맞는 말이었어요.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구별 방법. 깨끗한 집이라는 뜻은요, 쓰레기들이 쓰레기통에 들어있는 집을 깨끗한 집이라고 얘기하고요, 더러운 집은 쓰레기들이 쓰레기통 밖에 나와 있는 집을 더럽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쓰레기가 없는 집은 없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에 의해서 깨끗하냐 더럽냐가 판단되는 거죠. 집집마다 양말도 있고 옷도 있고 책도 있잖아요. 그러나 양말과 옷이 소파와 의자에 걸려 있고 책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으면 더러운 집이고, 책들이 책꽂이에 다 있고 양말과 옷가지들이 빨래통과 서랍장에 들어있으면 그 집은 깨끗한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자리에 있으면 깨끗한 것이고 제자리를 벗어나면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에 맞는 제자리에 사람이 서 있으면 그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그 자리 바깥으로 나가서 살면 그것은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노아의 이 술 취한 모습을 보면요, 노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그 앞에 절까지만 해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의 초점이 하나님께 늘 있었다는 거죠. 방주를 지을 때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니까 그렇게 하였으며,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완수하는 노아의 모습이 나와요. 노아의 초점은 딱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노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다가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벌거벗음으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장면으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초점이 어긋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성경은 되게 자주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의 공통점은 뭘까요? 퀴즈. 자기 의지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몸과 마음이 자기 의지대로 잘 안 돼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것도 그와 같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 자아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의 특징이 바로 그건 거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술에 취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또 뭘까요? 이거는 숙취가 심하고 뭐 이런 건가요? 술 취함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끌어갑니다. 근데 술에 취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술 마시면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늘 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술을 막 마실 때마다 믿음이 점점 좋아져요. 막 말씀이 계속 믿어져요. 내 삶에 잘못된 것들이 막 발견되기 시작하고 막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술만 먹으면 막 올라와요. 막 못하던 용서가 막 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술만 마시면 막 나타나요. 하여튼 술을 먹으면 기도도 깊어져요. 그리고 막 그동안은 막 내 필요만 놓고 기도했던 사람이 술만 마시면 막 가정과 이웃과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 분들은 꼭 술을 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은요, 술이라는 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술이 아니죠. 술 취함. 술 취하는 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정의하면서요, 술 취함은 우리를 방탕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색을 밝히게 하고 다툼으로 이끌고 정욕과 시기와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 술 취하는 자들의 결국은 어떠냐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2절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뭐 블라블라 쭉 나오고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하고 쭉 나온 후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뭘 받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술 취함이라는 건 아니 뭐 술 안 먹으면 맛있다고, 이게 아니고요, 어떤 것을 사모하고 누구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술 취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들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자꾸 만들어내게 만들지,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에 아무 유익이 없고 도리어 해로울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이런 거였어요. 술을 마셔도 되냐, 담배를 피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 그 일이 너를 하나님께로 이끄냐 물어봐요. 이끌진 않는다. 그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도 않지만 나로 죄를 짓게도 만들지 않는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술 먹는 거는 너를 유익하게도 무익하게도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거니? 네. 그러면 그런 것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서 거기에 힘쓰려고 하는 거지, 나쁜 짓을 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도 않는다, 뭐 이런 애매한, 그럼 굳이 그런데 시간과 돈을 쓰지 말라는 거죠. 오직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또 내가 나의 부르심에 맞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만을 취하려고 해야지, 이도저도 아니다 하는 것엔 시간 쓰지 말라는 거죠.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판단 기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함에서 오는 알딸딸한 기분 좋음보다 성령의 충만이 주는 녹록한, 그죠? 내 마음대로는 잘 되지 않으나
왠지 순종하고 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더 사모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물줄기가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의 자녀가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라고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더 이상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는 얘기를 뒤에서 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로 믿음의 계보는 어떻게 보면 끊겼거든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중에 하와와 동침함에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그리고 셋이 태어난 후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셋이 믿음의 계보를 시작하는,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성경들은 아담이 셋을 낳고 족보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셋으로 시작한 믿음의 계보가 시작되고요, 가인으로 시작된 세상의 계보가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을 창세기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둘에게 절대 섞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너는 여기와 섞이면 안 돼. 너의 거룩함으로 이들이 거룩해지게 만드는 것은 되지만 네가 이들을 따라감으로 네가 세속화되는 것은 안 된다. 이 둘은 절대 섞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명령해요. 근데 여러분 셋의 믿음의 계보와 세상의 계보가 나아가는 장면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세상의 계보의 기록들을 보면요, 가인의 후손들은 너무 멋져요. 되게 탁월하고 막 이 부러움이 가는 족보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요, 목축, 산업, 건축, 공업, 예술, 문화 이런 걸 막 발전시켜 가요. 그래서 막 두발 가인은 뭐 철기를 다루는 사람이고, 누구는 뭐 악기를 탁월하게 다루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누구는 사냥과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뭐 니무롯이 나오고 라멕이 나오고 이러면서요, 영웅들이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탁월하고 강한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문화가 가인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이 문화의 흐름을 이렇게 동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더 탁월해지는 거, 위에 서는 거, 남들이 나에게 굴복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휘두를 수 있는 거,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 이게 가인의 문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계보, 셋의 후손들은요, 그들의 인생을 기록하는 게 참 허무합니다. 믿음의 계보의 사람들을 기록한 내용은 딱 세 단어로 정의가 되는데요, 그들이 낳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이게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기록한 표현의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인간의 소명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생명을 출산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살아가다가 그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분과의 사귐,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이 계속 태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래 아담 때부터 계획한 내용이라는 거죠. 가정이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것을 세상은 되게 무시하죠. 너 집에서 애 보니? 아유, 좀 무능하구나. 우리는 부부가 얼마를 벌어와. 우리 애는 아침에 나가면 밤에 돌아와. 학원을 몇 개를 다니는지 몰라.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그거를 동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생명들에게, 또 가정들에게 명한 목적은 너는 생명을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나와의 사귐을 갖는 존재들로 세워져 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요, 아 나도 결혼하고 싶다 이런 것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아 나도 엄마 아빠처럼 예수를 믿으면서 살고 싶다, 아 나도 엄마 아빠를 보니까 말씀대로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가정이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부모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낸다는 건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게 쉽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내 아이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엄마의 삶을, 모습을 계속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 것, 그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결혼하여서 내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죠? 가정의 역할은 이제 그것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지금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다 있거든요. 근데 주일학교라는 것, 아이들을 돌보는 저 주일학교는 1780년도에 처음 생긴 것이고 그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애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 명절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갓난아기는 왜 데려가십니까? 이해도 못하는 애를. 그건 가정이니까 그 함께 하는 거죠. 그럼 아이가 이해를 못하고 저분이 누군지를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죠? 그 엄마가, 아빠가 가르치는 거죠. 인사해라, 할머니야. 만났으면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희 애들도 여기 주일학교 애들 오면은 제가 지나가기만 엄마들이 막 허리를 꺾거든요. 목사님 지나가니까 인사해라고 막. 애는 막 이러면서 막 엄마한테 눌려서 부모한테 배우는 거예요. 주일학교는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1780년대에 영국 글로스터에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산업혁명 때문에 엄마 아빠가 다 공장으로 출근을 해서 그냥 길거리와 가정에 방치돼서 지내는 아이들, 불신앙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느 집에 부엌을 빌려다가 여자 교사들에게 부탁을 해서 음식을 해서 그 동네의 아이들을 먹이면서 그 방에 불러서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기회를 주려고 했던 섬김이 주일학교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엄밀히 보면 믿는 사람들의 자녀를 말씀으로 교육하는 시작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자녀는 누가 교육해야 되는 거죠? 그 부모가 교육하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새겨야죠. 내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네 자녀를 가르치며 네가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잘 때나 깰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강론하라는 말은 애한테 강하게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고요, 질문하면 답하고 질문하면 답하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나눴잖아요. 애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애들은 부모랑 있으면 하루에 한 10,000번은 질문을 해요. 엄마 이거 왜 이래? 아빠 저건 뭐야? 계속 물어봐요. 강론하다라는 건요, 애들이 물어볼 때마다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과 이마에 붙이래요. 그것은 너의 생각과 너의 행위에도 그게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신이. 그리고 집에서 나아갈 때 문설주에도 바깥 문에서 들어올 때도 바깥 문에도 기록해 놓으래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제 목사인 제가 제일 잘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렇게 목사인 것처럼 생활하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목사까지도 다 벗고 들어갑니다. 믿음까지도 다 내려놓고 들어가죠. 나 이제 좀 쉬고 싶어. 이제 누가 나 좀 다 받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고 이제 돌아가셔서 혹은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 문을 여는 순간 거기가 바로 다시 사역지로 출근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드러내야 하는 선교지라는 거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다 그것을 붙여놓으래요. 기록하래요. 그게 가정의 여러분 역할이고 목적이에요. 부모가 자녀가 질문을 했을 때 자녀에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어느 날 묻잖아요.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야? 그러면 허를 찔렸어. 내가 그동안 맨날 천국 했는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래야 돼요? 그러면 전화를 해야죠. 목사님, 이 천국을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자료가 있나요? 나 천국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해서 그 부모가 그걸 배워가지고 다음날 어제 뭐라고 물어봤지?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부모에게 하나님이 준 역할이에요. 여러분의 믿는 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저 아이들을 저렇게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죠? 너희들이 믿는 사람들과 또 자녀들과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걸 아이가 느낄 수 있게만 해주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들을 마음도 없어요. 그 아이들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가정에서 주중에 키워가시는 거고요. 주일날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삶을 바로잡고 주님께 물어가면서 나아가는 하나의 가족으로 세워져 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여러분, 코넬 대학교에 유리 브론펜브레너 교수라는 사람이 예전에 이런 논문을 연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가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 가정에서 어떻게 훔쳐가는가, 그 1위가 이거였어요. 오랜 시간 가정으로 돌아올 수 없는 아버지들의 직업 환경. 그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그 생명을 공급해야 될 가정을 해체시키는 방법. 아버지들이 집으로 쉽게 돌아올 수가 없는 가정 환경이 계속 주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하는 엄마들의 증가. 야, 엄마가 내가 인생 이렇게 하려고 내가 공부했어? 나도 떵떵거리면서 나가서 커리어 쌀 거야 하고 엄마들이 다 내팽개치고 나가는 거죠. 3번은 급격한 이혼의 상승으로 편부모 가정의 증가. 네 번째는 대가족이 꾸준히 감소하는 것. 다섯 번째는 좀 흥미로운 거였어요. 삶의 환경이 좋아지면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가는 거죠. 아빠는 거실에서 텔레비 보고 엄마는 침실에 누워있고 자식은 공부방에 있고 얘는 장난감 방에 있고 놀이터로 가고 막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생활 환경의 개선. 그리고 이 교수가 했던 조금 의외인 장소가 있습니다. 의외인 제도. 가정을 해체시키는 의외의 제도가 어디였냐면 학교였어요. 아이들이 어떤 전반적인 양육과 교육이 아니라 지식만을 배우게 하기 위한 학교에 그 또래 집단들하고만 아침부터 밤까지 갇혀 있어야 하는 그 학교라는 제도. 그게 아이들을 죽이고 가정을 해체시킨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논문이 몇 년 전에 한 게 아니고요. 1974년도의 논문입니다. 46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더 심해졌죠. 지금은요, 여러분, 또래 집단들끼리만 모여 있는 게 아니고요. 또래 집단들 안에서도 미디어와 핸드폰의 발달로 자기들끼리 고립됩니다. 여기 이따 예배 끝나고 여기 중고등부 애들 여기 있는 거 보세요. 청년들하고. 그럼 5명이 있으면요, 이게 강강수월래를 하는 게 아니고 5명이 다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연합할 때는 언제예요? 핸드폰이 없는 애가 핸드폰이 있는 애와 함께 해야 할 때. 이제 그때만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저희 애들이 많이 그러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때 말고는 함께 하거나 눈을 마주치거나 뭔가를 같이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부모들은 저희만 해도 많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을까? 핸드폰도 없이. 지금 엄마 아빠들은 잠깐 밥 먹는 그 한 10분 20분의 시간도 자녀들과 자기가 격리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시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언제까지 부모가 자식 때문에 편안하게 밥을 못 먹게 될까요? 한 30년 그렇게 할까요? 한 40년 그렇게 하나요? 길지 않아요. 내 아이 때문에 부모가 편하게 밥을 못 먹는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저희만 해도 아이가 셋인데 하나는 먹을 거 해줘야 되고, 둘째는 이유식 해줘야 되고, 셋째는 모유를 먹여야 돼요. 엄마가 밥 먹을 시간이 없죠. 근데 지금은 전화 제 아내나 편하게 먹어요. 지들이 떠먹으니까. 그런 때들이 잠깐씩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때마다 불평을 하면서 그 자녀들을 나와 격리하고 싶어하는 시대를 산다는 거죠.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애를 낳긴 내가 낳았는데 키우기는 유튜브가 키웠다고 그러거든요. 나는 낳았지만 유튜브가 키우고 있는 거죠. 계속 걔가 애를 봐주고 있으니까. 그죠?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애가 눈을 뗄 수 없도록 계속 이렇게 해주잖아요. 엄마가 편하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이기적인 겁니다. 그게 생명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야 할 가정의 역할을 산산히 깨뜨리고 있는 우리들의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0세에서 2세 정도 되는 아이들의 엄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을 누가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쉬워하지 말고요, 그냥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함께 찬양하다가 애가 칭얼대면 잠깐 나가 있다가,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예요. 목사님 저도 말씀 듣고 싶어요 막 그러거든요. 제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말씀 듣고 싶으면 집에 가서 드라마 보지 말고 저녁 때 재우고 들으라고. 그건 너무 아깝고요. 드라마 보는 시간과 바꿀 수 없어요. 그건 황금 같은 시간을. 그건 자기의 문제예요. 자기의 문제.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자기가 시간 내면. 애가 24시간 눈 뜨고 있나요? 한 19시간은 자는데 근데 그 시간엔 딴 거 하고 싶다 이거죠. 그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 나올 때는 편하게 오셔서 애가 저렇게 찡얼대도 교회에 아기가 있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자녀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그 엄마들을 도와주고 그 엄마들은 최대한 아이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의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태어날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난해했던 거는 왜 노아가 아들 함이 잘못을 했는데 갑자기 손주 가나안을 저주하는가 하는 거였어요. 그죠? 술이 덜 깨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성경에서 자기 아들을 저주한 아버지가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야곱이거든요. 야곱.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저주는 그냥 성격으로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한 인간적인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아버지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족장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인간적으로는 내 핏줄이고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해야 될 또 사람들인 거죠. 성도들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를 이 족장된 아버지로서 보고 그것에 대해서 때론 경고를, 때론 축복을 해주는 게 그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요, 우리가 창세기 49장 5절 7절은 정말 끔찍한 내용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라는 두 아들을 이 아버지가 얘기하면서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저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자기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저들은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저런 저주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하는 저주와 세상의 저주는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의 저주는 멀쩡한 사람이 망하기를 막 악담하는 거죠. 밥 먹다 미우니까 저거냐? 밥 먹다 깍두기가 확 목에 걸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게 세상적인 저주예요. 잘못됐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의 저주는 이런 겁니다. 너 도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너 도박 자꾸 하다가는 가정도 깨지고 너도 인생 종치는 거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저주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시몬과 레위가 원래 야곱의 외동딸을 강간했던 사람의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저주를 한 게 아니라 한참 지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았는데 시므온은 끝까지 그렇게 살다 정말 이 예언대로 흩어져 버리고요, 사라져요. 이 지파는 없어져요. 근데 레위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헌신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흩어지게 하리로다라는 저주가 레위인들에겐 복으로 바뀐 거죠. 레위인들은 흩어지긴 흩어져요. 48개 성읍으로 다 흩어지는데 목적은 망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윤택해 하기 위해서 레위인은 다 흩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얼마나 놀랍고 그들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죠. 노아가 타이밍이 좀 이상하긴 해요. 하필 지가 사고를 쳐놓고 아들이 실수한 것 때문에 일어나서 네가 감히 그러면서 막 너는 저주를 받을지로도 막 이러니까 얼마나 속 좁아 보입니까? 근데 신기한 건 노아의 이 분노에서 나오는 예언 같았는데 이게 다 성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노아가 화를 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랬느냐? 여러분, 가나안은
노아의 손주인데 여기에 등장할 이유가 없거든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형제의 이름만 나와요. 그리고 이 9장을 지나서 10장으로 가면 요 아들들마다 또 아들들이 있어요. 그 아들들의 근황이 다 나옵니다. 근데 왜 쓸데없이 함의 아들 가나안, 함은 아들이 셋인데 그 중에 가나안만 자꾸 여기 이렇게 알짱알짱 등장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9장 18절이죠.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하면 끝나요. 근데 굳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게 붙어요. 아, 제가 저분의 아들이래 이게 아니고요. 저분이 누군지 알아? 걔의 아빠가 쟤래. 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유명한 애라는 거예요. 그죠? 뭔가 유명한 것 같아요. 자꾸 이름이 따라 나와요. 9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굳이 가나안의 아비 함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안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나안이 누군지 사실 우리가 다 알아요. 가나안이 누구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후손이 가나안의 후손들이고요.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 그 땅에 들어가면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여자든 애든 노인이든 다 죽여야 한다. 진멸하라고 명했던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저 가나안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음란했고 하나님을 강하게 대적했던 자인지는 성경에 다 나와요. 그래서 가나안을 점령하러 여호수아가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진짜 경고하는 걸 보여줘요. 너는 가서 이런 거 따라하지 마라 하고 신명기에 경고하는 내용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너는 네 엄마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고, 너는 네 큰엄마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고, 너는 네 큰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넌 네 여동생과 관계를 갖지 말고, 그러니까 너는 남자는 남자와 관계를 갖지 말고, 막 이런 게 계속 나와요. 너는 동물과 성관계를 갖지 말고. 그 왜 그러냐면 가나안이 그러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정점을 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가나안은 여기서부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꼭 자기의 실수를 드러낸 것 때문에 성질을 낸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미 그들이 해오던 행동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아버지가 의로운 상태로 이 예언을 했으면 얼마나 멋져요. 근데 지도 사고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일반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보니까 뭐예요? 술 취하고 사고친 노아지만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가정에 세운 부모나 자녀들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나한테 조언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듣기도 수월하고. 내가 꼭 싫어하고 같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그래도 꼴에 남편이라고, 아빠라고, 목사라고 와서 나한테 자꾸 뭘 얘기해요. 그럼 딱 듣기 싫거든요. 근데 그런 통로를 통해서도, 그 연약한 통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 앞에 하나님이 세워준 권위라면 그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도와주는 방법은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그래도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의 모습을 그래도 보여주면서 살아서 그들이 내 말을 들을 때 덜 힘들도록. 목사인 저도 성도들이 여러분 목사와 관계가 틀어지면 어떤 말을 해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고. 성도들이 덜 실족할 수 있도록 제가 제 마음과 삶의 자세를 바르게 가지려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죠. 교회 안의 재직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사용하실 거예요. 그럼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사랑하고 싶은, 사귐을 갖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그 사랑에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열고 찬양을,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제 아내가 지금 15년을 살았는데 손발이 애지간히 안 맞아가지고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빨리 들어오라고 쳐다봤는데 저를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울 뻔했어요. 치라고 지금. 근데 지금은 말도 안 했는데 또 들어오니까 이게 가정의 정말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유튜브에다 이렇게 쳤어요. 아빠와 아들 이렇게 쳤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표현해 줄 게 있을까? 근데 바로 그 노래가 나오던데요. 뚜비뚜바 뚜비뚜바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야 하고 들어봤는데 제가 그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타타타라는 노래를 했던 김국한 씨 노래인 겁니다. 아빠와 함께 뚜비뚜바. 근데 그게 자기 정말 친아들하고 나와서 부른 노래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의 가사를 보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감동받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 가정의 아름다운 역할들 있잖아요. 이 아빠와 아들의 노래의 대화가 너무나 아름답고 이게 성도의 가정에서 정말 일어날 법해야 되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들이 막 물어봐요. 아빠는 내가 무엇이 되길 바라고 기도하시나요? 아빠가 이렇게 대답해요. 네가 가진 노래를 불러라. 난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쑥쑥 자라나서 무엇이든 되겠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겠지. 이게 아빠와 아들의 대화예요. 아들이 물어봐요. 아빠는 내가 좋다면서 왜 엄마하고만 같이 자요? 흰머리가 아름다운 여자는 세상에 엄마밖에 더 있느냐? 엄마는 아빠의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었지. 그런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빠가 하는 말은 알쏭달쏭 알쏭달쏭. 그런데도 난 왜 알아들을까? 우린 항상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사랑해요. 너무 감동적인,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 항상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근데 사랑해요. 이렇게 마지막에 이겁니다.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죠. 저는 이 노래를 좀 틀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사와 함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관계를 원하신다고 너무나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아름다운 세상에 서로 모르고 찾아왔지만 아빠라 부르고 아들이라 부르니 얼마나 신기한 인연이냐. 우리는 아들아 무엇을 생각하니 난 너를 보기만 해도 좋구나. 국어 문제 10개 산수 문제 11개 들리면 어떠냐. 잘하는 것도 많은데 그래서 말인데요, 공부 좀 안 하고 살 수 없을까요? 신명나게 왼종일 놀고 와서 진범지게 또 놀고 싶은 거냐. 아빠도 그랬지. 어렸을 땐 다 그래. 다른 것도 좀 해볼 걸 후회도 되지만 아빠는 내가 무엇이 되길 바라고 기도하시나요? 내가 가진 노래를 부르려마 난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쑥쑥 자라나서 무엇이든 되겠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겠지. 오락도 하고 싶고 개구리도 잡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린 항상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사랑해요.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죠. 아빠는 내가 좋다면서 왜 엄마하고만 같이 자요? 흰머리가 아름다운 여자는 세상에 엄마밖에 더 있느냐. 엄마는 아빠의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었지. 그런 거야 알겠니. 아빠가 하는 말은 알쏭달쏭 알쏭달쏭. 그런 대로 난 왜 알아들을까? 우린 항상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사랑해요.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죠. 아들들이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가정이 안에서의 다음 생명에게 부모가 많은 것들을 전달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정도 안에서 이것들을 풍성하게 해나가기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지내다가 죽었더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는 사실 전부입니다. 이때 원래 아내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뭔가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딱 하나인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싸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거를 세상은 뺏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일들로.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싸움이 바로 성도들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귐을 원하거든요. 여러분 이 기쁨을 꼭 회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같은 우리의 연약함이 성경에는 늘 나타나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완전함이 늘 그 뒤를 따라옵니다. 나를 키우시는 하나님, 나를 낳으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내 뒤를 한결같은 완전함으로 쫓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의 그 한결같은 연약함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늘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회개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오라 하신 그 지점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도 노아와 같이 늘 취하여 뒹구는 자입니다. 내 안에 의로움이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자로 내 아이들과 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그런 아들, 그런 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든든히 나를 따라오시며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인의 문화에 또 내가 마음을 빼앗겨서 나를 괴롭히고 남편과 아내를 독촉하고 자녀들을 못마땅해 하면서 얼마나 속을 끓이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생명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이 복된 또 너무나도 가벼운 사명을 하나님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공동체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바로 이러한 세세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